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정사 예배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사 예배를 맞이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고난 당하신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사랑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숭배하는 이는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당한 자라고 그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역사책에 기록되어진 사실 그대로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은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십자가형은 범죄자를 가장 잔인하게 처벌하는 공개 처형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내과 의사인 트루만 데이비스가 쓴 현대의학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란 책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 당하심을 의학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을 흘리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때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흘러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극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땀방울이 의학적으로 혈한증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는 그러한 증상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이 땀방울에 피가 섞이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혈한증을 겪으셨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서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의학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질도 맞으셨습니다. 플레그룸이라고 하는 잔인한 채찍으로 맞으셨는데 금속이나 뼈 조각이 박혀 있어서 이 채찍을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아픔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채찍질로 인해서 근육과 신경 그리고 피부가 찢어지고, 그리고 유대 전통에 따라서 39대를 맞게 되면 혈액의 20에서 30%의 혈액이 손실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혈량성 쇼크, 즉 피가 부족한 쇼크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다. 뼈가 드러나고 척추 신경이 노출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등으로 대부분의 채찍을 맞았기 때문이죠. 극도의 통증과 근육의 경련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가시나무로 엮은 간이 머리에 씌워져서 신경의 말단이 밀집된 두피에 극심한 통증을 받으셨습니다. 3차 신경을 자극해서 두통과 머릿속에서 출혈이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가시가 박힌 그 정도에 따라서 두개골의 신경이 손상되고 두개골까지 손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도 심한 외상과 벌써 많은 출혈을 일으키고 있는 예수님의 그 연약한 몸으로 무게 약 40에서 60kg의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이동하셨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건강한 남성이라면 40에서 60kg의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너무나 약해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무게가 그의 가슴 근육을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호흡 부전을 일으키셨을 것이다. 이 십자가의 무게가 가슴을 압박해 가지고 호흡하기 힘든 그런 현상을 겪으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고 가다가 계속 땅에 쓰러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실 때에도 손목과 발목에 요골신경과 경골신경에 15cm의 철제 못이 관통을 했습니다. 뼈만 상하게 한 것이 아니라 신경까지도 상하게 하고 신경을 억눌러서 말할 수 없는 통증을 유발하였습니다. 또 그 십자가에 매달린 몸무게를 그대로 지탱해야 되는 것이죠. 팔 근육의 경련과 그 다음에 가슴 횡격막이 압박을 일으키고 호흡 곤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호흡을 위해서 발을 디뎠다가 체중을 팔로 지탱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극심한 고통이 가중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질식사로 아마 돌아가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육의 피로로 체중을 지탱하지 못해서 폐가 압박이 되며 질식사로 사망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장에 파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탈수와 쇼크로 혈액이 농축되어서 심장이 부담이 되어지고 심장에 파열을 일으키셨을 것이다. 다발성 장기부전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출혈, 통증, 탈수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예수님의 장기가 부딪히고 또 붓고 또 상하게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수분 부족, 쇼크, 출혈로 인해서 예수님은 서서히 생명이 꺼져갑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는 피와 물이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낭액 또는 흉막 삼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의학적으로는 이미 사망하신 상태였다. 체중이 폐를 압박하게 되어서 질식사로 이미 사망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몇 날 며칠에 의해서 이 고통의 시간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약 12시간에서 18시간 동안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극도의 고통과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건강한 제수는 길게는 일주일에서 2주 가까이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12시간에서 18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루도 되지 않아서 약 하루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사랑했던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그 백성들, 군중들의 배반과 배신의 아픔이 컸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또 다른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주님께서 잡히실 때에 모두 혼비백산해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군중들은 어땠습니까? 군중들은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대부분의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장 가까운 이적이었던 나사로의 부활을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도 있었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자신의 병을 고침받은 병자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와서 그토록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외쳤던 그 병자들이 자신의 병을 이미 주님 앞에 고침을 받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었을지도 모르는 병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고 있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시간을 겪은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큰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람어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새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일시적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진짜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이와 같은 단절의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심정은 너무나 참혹스럽고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토하며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인은 하마르톨로스죠. 이 죄인은 그냥 실수의 죄가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인 죄를 짓는 아주 불량한 죄질이 불량한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고의적이고 고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악독한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짓고 있는 자범죄로 오염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면 당연히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면 마귀의 자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자녀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신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라는 제단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한 엄벌에 처해져야 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구약 시대라면 수많은 동물을 희생시켜야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구원받았음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 고통을 피하실 수 있었지만 마지막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곤욕 가운데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모든 고통, 이 모진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예수님 독생자 외아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입니다. 아버지의 고통입니다. 신학자 J.I. 패커는 십자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작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그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고통의 사랑이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버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버리신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말 눈물을 삼키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주신 아들이니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수많은 마음의 결심을 하면서 칼을 꺼내어서 자신의 아들을 칼로 치라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급한 하나님 아버지, 다급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혹여라도 칼이 조금이라도 아들 이삭의 그 피부에 닿을까 싶어서 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외치셨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이삭을 죽이실 마음이 없었던 거죠. 이삭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살아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살리신 그 하나님, 그 아들이 죽는다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작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껴서 죽이시지 않았지만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하여 죽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덴마크 아루스 대학의 존 올센 박사 연구진이 1980년부터 1996년 사이에 아이를 잃은 그 2만 1,000명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를 잃은 그 2만 1,000명의 그 부모님과 그 다음에 약 30만 명의 생존해 있는 가정의 부모님들과 비교를 한 거예요. 1986년부터 96년까지 오랜 시간이죠. 비교를 한 겁니다. 비교했을 때 4년 내에 죽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이 무려 4배나 높았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일찍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스트레스 비율이 4배 이상 높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잃은 슬픔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슬픔보다도 큰 것입니다. 우리 단장지혜라는 말이 있죠. 자식 잃은 부모의 슬픔은 깊고 처절하며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같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슬픔을 감당하시기 어려우니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하셨는데 어떻게 표출하셨습니까? 정오부터 돌아가시는 그 3시간 동안 온 세상을 어둠으로 물들이셨다. 어둡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분노의 표시였다. 하나님은 분노하심으로 이 세상을 마치 노아 홍수 때처럼 쓸어버리셔도 됐지만 참으신 거예요. 끝까지 참으시고 그냥 하늘만 어둡게 하신 거예요. 하늘을 어둡게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분노, 그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슬픔이 그 어둠 속에 다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고통을 바라만 보셔야 했을까요? 이 죽음보다도 더 큰 그 고통,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슬픔보다도 큰 고통을 감내하시며 왜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셔야 하셨을까요?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삼위일체의 사랑 가운데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성령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연약하고 고난에 빠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아픔을 겪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그 사랑이 섞인 그 한숨과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한마디조차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다 담당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같이 느끼신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것은 인격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감정적인 인격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성령님도 인격적으로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다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제2위격인 성자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도 똑같이 탄식하시며 똑같이 근심하시며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위한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가운데 이루어진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들어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도 함께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사랑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죄를 위하여 확증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끝까지 참으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고난주간 또 종려주일 또 우리 사순절 기간 이제 이틀 뒤에 있을 부활절 기간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